8장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영의 생각인데, 만약에 영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생각들을 전달해 준다 그러면 느낄 때 부정적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긍정 부정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랑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이 얘기를 탁 해버리면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소송 걸 정도로. 근데 성경은 생각을 나눌 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라고 나누지 않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 경험으로 이 진리를 따라서 사랑한 적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진짜 사랑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관계에서 이러냐면 가족 관계, 부모 되신 분들은 아마 진리의 사랑으로 진짜 다뤄야 된다는 걸 진짜 존재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근데 저도 진리의 사랑 언제 행하게 되냐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 진리의 사랑이 나가요. 제 예를 들면 제 뭐 동생이랑 제 이제 아내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수년 전이 한 10년 전인데, 제 동생 이제 중학생, 지금 대학생인데, 중학생 때 제가 이제 밤에 새벽에 이제 교회 이제 일하다가 새벽 늦게 한 2시쯤인가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만 해도 폴더폰 쓸 때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핸드폰 뺏겨가지고 제 옛날 핸드폰 안 쓰던 거를 이제 빌려줬어요. 걔한테 이거 써라 이러고. 근데 이제 지 유심칩만 빼가지고 걷다 꽂아놨으니까 제가 이제 핸드폰 비밀번호 알잖아요. 이 새끼 뭐 하고 다니나 보려고 제가 이제 핸드폰 열어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냥 뭐 하고 지내나 보려고 했거든요. 띠로리. 근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그 스토리를 제가 이제 문자로 딱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 기준에. 그래서 내가 남동생 이 새끼 어떡하냐, 내가 진짜 어떻게 새벽 2시에요. 근데 진짜 육의 생각이 확 올라오면서 이 새끼 내 오늘 죽여버린다 진짜. 무서워. 너무 화가 나서 새벽 2시인데 자고 있는데 놀랬을 거예요. 새벽 2시. 네, 새벽 2시인데 때렸어요. 여기를 일어나라고 빨리. 자고 있는데. 근데 육의 생각이 날 지배했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라고 따라 나와. 내가 이제 가서 후드게 팰라고. 무서워. 내가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그때 그 딱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막장 드라마. 짜증나 진짜. 내 동생이 이럴 일이라는데 생각 안 했던 일들. 컬처 쇼크. 왜냐면 얘가 순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새끼 왜 이러지? 이렇게 돼서 깨웠어요. 그래서 이제 깨워서 나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팍 나신 거예요. 내일 얘기하라고. 지금 왜 시끄럽게 새벽에 깨워가지고 왜 애 괴롭히냐고. 제 동생 저랑 6살 차이 나니까 이제 애기라고 불러요. 막내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 대학생 다 애기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야 애기 자야 되는데 내일 피곤하게 왜 그러냐 해서 그게 아니라고 따라 나오라 그래서 멱살 잡고 끌고 나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정말 분노가 될 때, 저는 요즘은 그런 적 느낀 적 없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분노가 날 때 이 얼굴이 상대방 얼굴이 그 주먹을 부르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분노했을 텐데 여기 경련이 일어나는 거?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나 어제 너 환상처럼 막 이렇게 울어. 이렇게 때려달라고. 야, 그거 마귀 비전인데. 마귀 비전이지. 그래서 마귀 비전인데. 근데 너무 분노해서 이거 때려달라고 부르는 거야 진짜. 게임에서 그 타겟 나오는 것처럼 막 생긴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울렁울렁거려. 몰라. 그 표현하면 얼굴이 막 울렁울렁거려. 그래서 내가 이거 부르는데 내가 때려줘야겠다 이러고서 따라 나와라. 이러고서 하고서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진짜 마음에 감동이 뭐냐면 성령께서 너 얘 빨리 교회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영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얼굴이 막 울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서 멱살을 잡고 교회로 제가 데려갔어요. 교회 데려가서 내가 너 이거 텍스트 메시지 내용 봤는데 너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근데 얘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근데 얘가 저한테 오히려 그 교회 장의자 쫙 깔려 그 뒤에요. 교회 지금은 새벽 2시 반 정도. 그리고 됐는데 이게 왜 잘못이냐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 지금 참고 왔는데 여기까지 이게 왜 잘못이냐니까 또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그거를 네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이러고서 얘를 멱살 잡고 아무도 없으니까 새벽에 교회 질질 끌고 갔어요. 거기 장의자가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 길 있잖아요.
보통 성탄절 때 예수님 등장하신 그 길을 제가 그 목 다 잡고 끌고 가가지고 그 강대상 한 3단이야. 가가지고 거기다가 꿇어 앉힌 다음에 얘를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맨 앞자리에 가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눈물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새끼 아빠도 없는데 제가 형으로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 이러고서 죄송해요. 제 동생이니까 제가 이 새끼라고 해도 괜찮죠? 예. 그래서 얘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 진짜 울면서 계속 기도했어. 하나님 진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동생 제발 살려주세요. 막 우니까 이게 가책 이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이 뒤에서 짜증나게 막 계속 울면서 하나님한테 지가 죄송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제가 왜 울어 막. 그랬겠지. 근데 갑자기 감사하게 얘가 하나님을 팍 만지시더니 계속 울면서 토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가 그 강대상에. 강대상인데 다행히 그 건더기는 많이 안 나오고 으악 이런 토 있잖아요. 귀신 나가는 거.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저한테 오더니 자 회개했대요.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이 더 놀라요. 이 친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맨날 이 쌈먹질하다가 저 학교 가고 이랬는데 얘가 구산중 나왔거든요. 근데 전 덕산중이었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근데 하필이면 체육 선생님이 그 전근 가셔가지고 제 체육 선생님이 그 친구 학생 부장인 거예요. 나 동생의. 근데 제가 막 학교 다닐 때 맨날 축구하고 이랬으니까 친했단 말이에요. 체육 선생님하고. 근데 정우성 동생이 이제 부모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어머 일 가시고 아버지 없으니까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럴 정도 학교에서 막 그랬어요. 애가 문제를 쳤다. 네, 문제를 계속 치는 애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딱 예수를 믿고 성령을 봤더니 자기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근데 이 친구가 성적이 어땠냐면 축구부가 있는 학교인데 축구부 30명 있어요. 330명이에요. 그 중에 300등. 30명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데 축구부야. 오. 공부 안 해도 축구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애들. 근데 얘는 축구로 인생의 목적 안 정했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꼴찌라고 볼 수 있는 거네. 거의 꼴찌죠. 그렇지. 축구 부종에 더 앞에 있는 애도 있을 거야. 근데 얘가 갑자기 자 공부 시작하겠다고 그러더니 얘가 졸업할 때 한 그때가 중2였나 이러고 중3 마지막 졸업할 때 시험 뭐 중간 기말 중간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를 믿더니 얘가 30등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270등 올린 거야? 올렸지. 와. 그래서 자사고 갔었지 공부하겠다고. 와.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랑 저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저랑 사이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날 개패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빨 몇 개 왜냐면 그 우는 데가 한 이쪽이었어. 타겟 지정된 데가 타겟 타겟 지정해 지정된 데가. 그쪽이었어. 아마 진짜 안 봤을 거야. 왜냐면 솔직히 형제라도 의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제 말을 진짜 전적 신뢰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사이가 엄청 좋아요. 사이가 형 말 엄청 잘 따라 이러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친구도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 얘기를 처음 꺼낸 거예요. 오늘 오기 전에 카카오톡 야 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기해도 되냐? 이러니까 되게 긴장하고 보겠다. 우리 엄마도 보니까 긴장 끝났어. 괜찮아. 끝났어. 괜찮아. 우선 괜찮아. 야 영상 편지해 한번. 아니야 왜 그래? 근데 카카오톡을 아까 하는데 얘가 야 너 이거 내가 그때 있었던 일 진리의 사람 이거 얘기 되냐? 네 이러니까 얘기하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형 나 그때 귀신 들렸었는데 그때 축사된 것 같아. 이거를 할렐루야. 자기가 나한테 보내는 거 뭐 축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주님 만나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 친구를 대할 때 만약에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 부정으로 만약에 찾아갔다 그럼 새벽에 2시에 이걸 때리는 건 부정적인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음 날 조지든가 뭐 이렇게. 그래야죠. 근데 엄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했어 그날. 어머니가. 계속 내일 하라고 애기 피곤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엄마 죄송해요. 엄마의 그 말을 들었으면 지금 이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 인생에 왜냐면 걱정이 얘만 진짜 예수님 잘 믿었으면 내 인생에 걱정이 없었던 때예요. 그때가 아빠네 아빠. 얘만 진짜 예수님 잘못 내가 진짜 소원이었겠다 이럴 때인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뭐 긍부정 생각하거나 사람 얘 기분 생각하거나 이러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얘를 이끌어가 멱살 잡고 이렇게 안 이끌어갔으면 아마 지금도 저도 고생하고 있을 거고 그 친구도 그 인생에서 아마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을 거고 지금은 신학교 와서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잘 따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아내 얘기 짧게 하면 아니 짧게 안 해도 돼. 아내 얘기 짧게 하면 제 아내가 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일을 해요 회사에서.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잖아요. 또 일찍 출근해가지고 늦게 퇴근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디자인하는 일이다 보니까 컴퓨터 계속하고 그러니까 잘 피곤한데 이제 그거를 보니까 그걸 이제 핑계 삼아서 정말 주님께 전심으로 안 나가는 이제 그 모습들이 몇 가지가 저한테 이제 조명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언제 얘기하나 이거를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었는데 밤에 그때 새벽 2시인가? 그때도 근데 새벽 2시에 사람 잘 깨우네. 주로 새벽에 조지는 새벽에. 스타일이네. 새벽 2시인가? 그래서 그랬는데 얘가 이제 저 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하고 이러다 늦게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또 이제 마음에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깨우라고. 쟤한테 이제 오늘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이 내가 속에 있는 얘기들을. 피곤에 쩔어서 자고 있는. 근데 꼭 그날이어만 될 것 같은 거야. 그날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진리 사랑이 임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일어나 보라고 깨웠어요. 근데 말만 들어도 피곤하다 지금. 자고 있었는데 새벽 2시에. 네, 나도 잠깐 일어나 보라고 이러고서 얘기를 조곤조곤 시작하겠어요. 조곤조곤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조곤조곤 시작하다가 그 내용은 책망이죠. 그치. 너 그때 왜 이런 마음은 뭐야? 왜 그때 이렇게 행동했어? 뭐 잔소리 막 하고 막 그런 짜증나는 스타일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짜증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다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데 그날 그 있었어요. 그래서 조곤조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그 감정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올라오지. 컴퓨터처럼 말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때 왜 이랬고 이것들을 쫙 나열하니까 나중에는 팍 얘기하다가 얘가 이제 저쪽 그 일어나서 화장대 가서 앉아 있더라고. 뒤를 돌아서. 근데 그 뒤에다 대고 제가 팍 이렇게 계속 했어. 근데 갑자기 팍 폭발하더니 저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건너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치. 근데 아마 운 거 같아요. 막 울고 있었는데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그때 또 쫓아와서 막 얘기를 하고 강력하나. 이 풍산께 맞네. 그랬고 이게 뭐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야? 그러니까 같이 주님께 전심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 마음의 중심점들이 거기 원점이 이렇게 중심이 안 잡히고 이렇게 마음이 전심을 나가지 않는. 약간 빠져 있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서 제가 쪼이려고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싸우고 이제 울다 진짜 잠들었죠. 서로 이제 잠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이제 한 몇 주 지났나?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금요 예배 때 박성성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배도 특강으로 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금요 예배 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뭐 얘기에 조명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만약에 그 가족들끼리 들고 그 서로 이제 그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눴어요, 형이. 그리고 누구 가족이라고 보장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나는 그래도 얘 정우민이랑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주님 봐주시겠지. 이런 그런 게 어딨어? 개인이잖아요. 얄짤 없어. 하나님한테 다 개개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막 본인 스스로가 왜요? 조명이 막 된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리고 아 내가 진짜 주님께 전심으로 가야지. 그때 하면서 이제 집에 이제 둘이 그날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하철 내려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제 쭈삣 하더니 저한테 그때 고마웠다고. 그날.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조진 그날. 그날 진짜 고마웠다고 저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감정적으로는 이제 100% 기분은 나쁜데 감정은 안 좋은데 너가 그날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자기 아직까지도 이거 나사 못 조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 갔을 것 같은데 너가 그날 그렇게 해줘가지고 진짜 고마웠다고. 오늘 얘기 박상범 선생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그날 네가 그렇게 해준 게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쭈삣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흐뭇하게 오케이. 나 짱이다. 네 와이프 짱이다. 내가 잘한 거 아니고? 아니, 네 와이프가 짱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마음밭이 너무 좋네. 짱이다. 그런 거야? 나는 가끔 그럼 저 와이프 살짝 자면서 야 저로 가서 자라고 짜증을 엄청 내던데. 진리의 사랑이 그 당시 때는 좋지 않아요. 또 훈계랑 똑같아요. 요한 히브리서 12장 가볼게요. 잠깐만 가보면 제가 시간상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징계하심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거다. 그리고 9절 12장 9절이에요. 히브리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죄성 부리는 거 말고 그래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혼내실 때가 있잖아요. 잘할 때. 그 혼낼 때 우리가 그 혼냄을 받고 마음에 어렸을 때 순수할 때 처음 혼냈을 때 혼냄 받았을 때 기억해 보세요. 순수할 때 혼냄 받고 마음의 결론을 아빠 어머니한테 나쁜 마음으로 결론을 내려요? 아니면 나쁜 마음도 막 치고 들어오려고 하지만 결론을 좋은 마음으로 내려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으로 내려요. 내 아버지 안 미워하고 어머니 안 미워하고 사랑하겠다는 이런 좋은 마음으로 결론 내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정하게 혼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온전히 우리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안 좋은 마음, 부모님께 안 좋은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원래 처음에는.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게 이 마음의 결론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해요. 어쨌든 이 마음을 좋은 쪽으로 내리는 게 육신의 아버지한테, 육신의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 만약에 징계하신다, 여러분들 혼내신다 그러면 거의 못 받아들여요. 왜? 교회에서 지금 기독교 문화가 가르쳤던 거는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기보다는 대부분 혼내지 않고 뭐라 그러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도 전혀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전혀 혼내지 아니하시는 좋은 이상한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혼나는 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거늘 어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혼내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무섭게도. 여러분, 이런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게요, 배도되고 미혹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다음 시간에 아직 시작도 못했거든요. 사실 들어가지 못했어. 나머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때에는 좋지 않아 보여요. 아까 얘기했던 뭐 인간적 감정 뭐 여러 가지. 저희 아버지를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따로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댓글 너무 웃겨. 오늘도 시작하지 못함. 시작 못했어요. 댓글 너무 웃겨. 시작 못했어. 저 아버지랑 이제 오랜만에 뵙고 벌초를 가려고 이제 출동을 하는데 전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벌초를 하지 말자고. 할아버지 안 계신다. 할아버지 없으시다. 이미 지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셨을 거다. 지금 안 계신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입장에서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승진이 나는 거예요. 막 제사상 차렸는데 아버지 이거 귀신한테 드리는 거다 이거. 할아버지가 받으면 나도 정말 좋겠지만 할아버지 없다. 할아버지인 척하는 귀신놈이 받는 거다. 안 된다. 그때 막 화가 나신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아버지 내가 화내시는 거 진짜 이해하는데 저도 아버지한테 되게 엄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진짜 진리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어려워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제가 어설프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만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제가 지키려고 제가 이해하는데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저는 예수를 만나서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았냐. 그럼 제 아버지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모르는 그 영적 세계를 제가 알고 있지 않겠냐. 근데 정말 할아버지가 있으셨으면 좋겠지만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그 귀신이다.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임마 예수쟁이 귀찮아갖고 게을러갖고 저 뭐 벌초기 싫어갖고 막 그게 아니고 아버지 솔직히 이 제사가 할아버지도 없는데 왜 드리려 그러냐. 솔직히 얘기하면 할아버지를 위한다는 마음은 핑계고 이거 안 드리면 재수 없는 일 생길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 아버지를 위한 거 아니야. 그게 우상숭배라고 부른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회개했을까요? 난리 났을까요? 이란 난리 났어요. 그때부터 막 이 모터 틀으셔갖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제가 막 욕을 먹으면서 이제 이게 특이하게 영적으로 딱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벌초 가는데 뱀 나온다. 이걸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 같아요. 알게 된 거예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나 이제
그 저는 모든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별의별 욕을 다 들으면서 이제 뱀을 죽여버려야지. 뱀 때문이야 뱀 이러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욕 먹으면서 간 거예요. 도착을 해갖고 저 안 드린다고 이러는데 저희 또 친척들 모였으니까 저거 예수 믿더니 저거 귀찮아갖고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나 달라고 낚아주고 제가 막 뱀 어딨냐고 막 실제 뱀이 2마리가 나온 거예요. 저기서 누가 뱀이다 그러니까 제가 쌍낫으로 진짜 오직 눈이 뭐냐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이건 뱀 때문이야 귀신 때문이야 이래갖고 진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뱀 타니까 뛰어갖고 진짜 난도질 뱀을 막 씩씩거리면서 뱀을 팍팍팍팍팍팍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 우리 친척들 전부 다 이렇게 막 저 예수생이 욕하다가 보니까 약간 사이코인 거야. 막 그게 막 죽이고 이렇게 막 근데 잠잠히 다들 이렇게 멀쩡하고 이게 약간 좀 숙연해졌어. 난 이거 여기다 다 쏟았거든 진노를. 혈과 속이 아니니까. 혈과 육인 것 같은데? 뱀이잖아 뱀. 뱀은 뱀이 그때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조용히 뭐라 하시냐면 야, 너 근데 뱀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 야, 그놈 때문이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과정 할 말은 다 드린 거예요. 그 당시 때 저희 아버지가 기분 엄청 나쁘시고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분쟁도 없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막 불나는 거야. 아버지도 막 피곤하시고 뭐 오랜만에 저도 만났고 그랬는데 만날 때 기분 나쁘고 막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가 믿기를 결정했을 때 나중에 믿기를 결정했을 때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아버지 무덤을 없애버리고 납골당으로 모시고 그냥 제사 안 드리기로 알아서 결정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작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때는 이게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이게 전해지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때는 당연히 오해할 수도 있죠. 막 자기를 막 싫어하고 미워한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전해지면 저는 믿기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이제 진리의 사랑으로 믿기 때문에 제가 어설프게 그때 기분 우리 아버지 안 나쁘게 하려고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귀신한테 문 열어놓고 그런 식으로 그 당시 때는 이해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진리의 사랑이 중요하다. 진짜 더 깊어지는 것 같아. 그 진리 사랑으로 했던 그 대상하고도 진짜 아니하면 그렇게 그럼. 안 하거든요. 그냥 내버려두지. 진짜 안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기분 좋고 긍정적으로 계속 가면 되는데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 친구가 마음을 정리하는 데는 좀 걸릴 수 있지만 마음을 정리해서 더 깊어지고 더 서로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좋은 쪽으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시작을 아예 못했거든요.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저희가 시작 전에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어떤 것 때문에 어렵냐면 너무나 뭐랄까 좀 마음 깨지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죄악들과 또 세상의 악함들과 뭐 이렇게 또 믿는다고 하는 무리 몸된 거 안에서 너무 이제 악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갖고 저 많이 처져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시작을 못했는데 다음 주엔 꼭 할게요. 네.